저랑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는 그들을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들도 살아가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인 그 어둠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좀 거창하긴 하지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쩌면 이런 영적인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속감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또 드러내는 증명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좀 아싸, 인싸, 그런 말도 하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잘 하고 있는 자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겉에만 이렇게 도는 자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체성, 우리가 어느 소속에 있고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 마음을, 그 개념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지금 상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6장에서 보았죠.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군사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암송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지금 나의 상태,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그곳에서 나의 지금 신음을 다 하고 있는지 라는 부분을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중립국이 없죠. 크게는 두 가지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와 반대되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반대되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왕국,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원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며 이것은 왕권, 통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회를 같이 하면서 학생들에게 종종 복음 상담을 하다 보면 구원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구원을 왜 받고 싶은지 물어보면 주로 이제 하는 대답들이 천국 가고 싶어서요, 아니면 지옥 가기 싫어서요. 두 가지로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고요. 그러면 왜 천국에 가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라고 그런 대답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꿈꾸는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비단 학생들 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다시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부터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으로의 선택이며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사실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어쩌면 이 통치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떠한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이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의 함에 있어서 이 소속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했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거룩, 우리의 목적입니다. 소속감을 갖게 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좋은 소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이유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지치고 넘어지며 그 싸움을 싸워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룩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거룩을 위해서 본인을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이었고, 즉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며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의 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쉽게 낙오하고 지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부모들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그 싸움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교사 캠프가 저번 주까지 있었는데 교사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발췌한 제가 한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라는 책인데 저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읽어봤던 책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어가 이제 강을 거슬러 오르고 있는데 이제 알을 낳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디딤돌을 만나요. 그 징검다리를 만나요. 그러면 징검다리랑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연어가 말합니다. 너는 누구니? 나는 징검다리야. 거기서 뭐라고 있지? 나는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을 하고 있어. 징검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달아있는 것을 보면서 연어는 되게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니? 하고 물어보니까 괜찮아. 인간들이 마구 이렇게 짓밟는데도 짓밟히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 나는 짓밟히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기거든. 아, 그렇구나. 여기서 말한 이제 주제는 징검다리가 이제 짓밟히면서도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의 싸움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제대로 싸워내지 못할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다른 교회의 이젠 뜻을 보면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권세를 통해서 이 사단의 나라는 무참히 침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구원받는 성도들의 숫자가 수천 명 막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말을 5장 14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에 보여줬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 하나됨이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소리 높여서 그들이 기도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했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또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적군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함에 있어서 가장 적군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아주의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쟁에 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적군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들을 우리는 영화나 그런 역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는 지금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함에 있어서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인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사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은 사실 영적인 전쟁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여전히 그거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 사역에만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이 영적인 내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여전히 거기에만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2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이 물리적인 어떠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말씀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들의 싸움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며, 사단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교묘히 속이며 사람을 상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뿐만 아니라 악한 영인 바로 이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직장에 다녔을 때 일인데 저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들은 얘기예요.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그 동료가 이제 직장에서 외근을 나갔다가 회사로 돌아왔는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딱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귀신이 같이 들어오고 또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나갔나 봐요. 근데 한참 귀신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에 어떤 워크숍이 있어서 이제는 갔는데 물놀이를 하고 있다가 빨리 나오라고 왜 그러냐고 물놀이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귀신이 뒤에서 잡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전해준 건데 굉장히 사실 저한테는 흥미로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해지는 거죠. 한 번은 TV에서 신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신병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 귀신을 영접하지 않으면 몸이 아파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뭐 양방, 한방, 뭐 여러 전문가들과 또 그 밖에 무속인도 함께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이젠 전문가들은 그 병을 증명할 수 없다. 이 병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그 무속인은 좀 달랐어요. 무속인은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인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잘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그들 간에 계급이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조차도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큰 귀신을 자기가 모시고 있다 라고 했고 사실 그러한 얘기는 제가 익히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좀 다른 것은 제가 좀 놀랐던 것은 그분에게 그 무속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 우리는 주로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 구원 간증을 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희한하게 그 무속인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정말 그 확신 가운데 말하는 걸 보면서 정말 그 믿음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런 무속인들이 주님을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로 그 영적인 것을 인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분명한 것을 또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분명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부르시고 하지만 사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더 복되다고 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공격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교회의 연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사실 두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교회의 하나됨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려 하기보다 허물로 인해서 성도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뜻에 합한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들로 편을 가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려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어떤 세계사를 보더라도 침략과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그 나라가 그런 형성되고 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나라의 존망이 어떠한 내부 결속에 의해서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부에서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잘 극복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다른 뜻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내부가 분열되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감춘 채 적군이 아닌 아군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고 스스로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에 사실 아주 능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인지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파괴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간, 고부간, 자녀간에 하나님 그러한 많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가운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 교묘하게 사단은 그것에 파고듭니다. 그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사람이라고 이제 속이게 되죠. 결국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지 못한 채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생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목적과 사명을 빼앗아 버리며 더 이상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전에 그 기독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외도에 정말 이제 근접한 상황까지 갔어요. 그것을 이제 아내가 인지를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가정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제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자녀도 그 남편이 자녀도 같이 돌아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아내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어요. 그 상담을 한 그 분에게 이제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하냐면 이 싸움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집에 있던 옷방에 옷을 다 내어놓고 이제 그곳을 기도실로 만듭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문에 걸어놓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내는 밖에 나와서 사단에게 선포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너는 내 남편을 가질 수 없어. 내 자녀도 가질 수 없어. 이 집은 새로운 주인이 다스릴 거야. 너는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 내 기쁨도 빼앗아가는 너가 진절머리나. 내 기쁨은 친구에게서 오지 않아. 내 기쁨은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내 일도 아니야. 내 기쁨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포를 하면서 자신의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영적인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싸워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남편에 대한 용서의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먼저 변화되는 모습이 되고 그 남편이 이상하죠. 분명한 것은 남편도 이제는 아내가 그렇게 나올 거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군포 모임에서 한 예담이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3일짜리인데 마지막 날만 참석은 했는데 첫날부터 참석한 교사로부터 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귀신의 전략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대를 분별하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60년 전에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단의 추종자, 숭배자였던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귀신으로부터 귀신의 세력의 영매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한 기독교에 대한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 새로운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10가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주 대상은 노인분이 아니라 바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 10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많은 미국의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 힌두교의 어떤 초월 명상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들의 권리 과잉 신장을 하라. 그리고 아동 체벌을 금지하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흐름으로 지금 되고 있죠. 세 번째는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성문란을 조장하고 성적 쾌락을 조장하는 매체를 통해서 성적 쾌락을 조장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이 아니라 굉장히 문란한 그러한 가정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유 성관계 낙태법을 용이하게 하라. 이거가 지금 우리 사회의 좀 이슈잖아요. 낙태법 허용. 실제로 60년 전에 이것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5번, 다섯 번째는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요즘에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단은 이 결혼 가정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그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동성애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큰 기독교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예술에 대한 품격을 떨어뜨리고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그다음 여덟 번째는 미디어 활용을 반기독교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꿔라. 우리 학생들도 많은 노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유튜브나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거의 반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단은 우리 자녀들도 역시 굉장한 그 꼬임에 지금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이것도 요즘 시대에 정말 해당하는 거잖아요. 종교 통합 운동. 굉장히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단의 계획이 분명하게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이런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하라, 인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나 심지어 헌법까지 지금 우리가 손을 대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양성에 대해서 그 양을 빼고 성을 젠더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는데, 정말 이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 자세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전쟁을 지금 싸워야 될지를 먼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런 싸움을 시도조차도 못할 수도 있어요. 사단은 자신의 잡은 공중 세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지배하며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세상에 가는 길, 풍조를 따르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과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과 첫 번째 말씀드린 인식과 거기에 대한 목적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18절이요. 제가 잘못 적었나 보네. 죄송합니다. 8절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바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더 패턴 오브 디스 월드, 더 패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들 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 학원 보내니까 우리 자녀도 학원 보내야 돼. 누구도 이거 하니까 누구도 여행 가니까 나도 여행 가야 돼. 우리 자신의 권리를 많이 찾잖아요. 그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패턴이고 풍조라는 거죠. 이것에서 우리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이 기도를 통신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이 통신병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통신병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작전을 수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전에 대한 명령을 듣고 뭐 후퇴하라던가 아니면 전진하라던가 그런 명령을 듣게 되고 거기에 상부의 명령을 잘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신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쟁을 싸울 수 없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가 사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극동방송에서 봉사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을 대상으로 극동방송을 북한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극동방송국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할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방송국이 했던 우리가 타격의 대상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순교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랬습니다. 통신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또한 그 명령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며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건 죄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에서 구원받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참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죽었음에 대해서 인식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 돈에 약한 사람은 그래, 난 이 돈에 대해서 죽었어.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들은 나 이러한 음란한 것으로부터 내가 죽었어. 우리의 적 사단은 이러한 우리가 육신대로 살도록 우리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권리, 내 영향력 아래 자신의 섬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죠.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이 우리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포인트는 사실 앞쪽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그리고 그 거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그것에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 이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까? 왜 자녀와의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우리의 생활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활의 이 특성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이기심인가? 아니면 자기 희생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멍해라고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 멍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멍해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또 알려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네, 이상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